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인간들과 같이 수시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데 우리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해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는 자들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는데 아삽은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더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매일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저지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이 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은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들이 더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이인된 삶을 살아온 삶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려움만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삽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믿음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해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자신의 처한 상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과 친구의 남편을 비교해서 수입의 차이가 있을 때 좀 나오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지난주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다 보니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주제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올랐다. 어떤 친구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어느 지방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괜시리 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저도 비교의식에 빠져서 실망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집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장가 잘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늘 비교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절망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자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잘 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것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왔으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저 형통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우매무지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아삽이 무슨 경험을 했기에 아삽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삽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셔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90년대 최고의 작곡가인 윤일상 씨의 회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윤일상 씨는 하얀 겨울을 시작으로 DJ 덕의 겨울 이야기, 김범수의 하루, 보고 싶다, 쿨의 예상, 김종국의 해상 등을 작곡한 최고의 작곡자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 1등을 얻었지만 좋지 않은 유언비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윤일상 씨는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고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정신이 무너진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윤일상 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들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면서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본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 속에서 윤일상 씨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윤일상 씨만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었습니다.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존 뉴턴은 어느 날 런던 시내에서 술에 취해서 우연찮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기한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존 뉴턴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자신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이날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소 안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곳에 와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소 밖에 있을 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자신이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왔던 삶이 실로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잠깐 누리는 그 형통함이 진짜 복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삽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삽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아삽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의 교훈으로 아삽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아삽의 삶을 영접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삽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오른쪽은 정의, 진리, 힘, 부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삽의 오른손을 붙드시면 아삽은 가장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아삽을 붙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삽의 연약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음을 아삽이 발견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삽은 주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 있어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자신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후에는 자신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통함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끊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삽은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지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롭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도 주님이 주신 그 구원도 주님께서 주실 그 영생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인이 성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지심을 깨닫게 된 것처럼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발견한 참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음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 고난 없음, 재물의 풍성함들을 보고 이것들이 진짜 복인 줄을 알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축복임을 시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참된 복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에 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높이며 찬양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라고,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복이라고 우리들을 수없이 많이 유혹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늘의 것들을,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